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계속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교회 안녕하십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가정이 복되기 원합니다. 그 가정이 참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참 특별한 자리입니다. 가장 평안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인데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을 지식적으로는 따뜻하다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차갑고 무거움으로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가정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가정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따뜻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다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식탁의 교제가 단순히 육신의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나눔이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첫 번째 교회, 가장 작은 교회, 내 가정이라는 교회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넷째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처럼 함께하는 시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이제 주일 저녁을 제외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하루의 사역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누가 아프거나 또는 다른 교회 사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저희 아버지 댁에 꼭 가고는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서 뭐 특별히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부모님과 식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가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혹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있다고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사역이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잘 찾아뵙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니 참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다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자녀가 떠나는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 자녀를 끼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만 가도 이런데 이미 큰딸은 졸업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의 만남은 적어질지언정 이 아이들을 위한 영혼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떠나 보낼 때 믿음의 사람으로 보낼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할 양육을 나는 마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 아이들과 이런저런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번에 여름의 휴가는 사실 제가 휴가 얘기를 아이들에게 먼저 꺼내는 적도 없고 사실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본 적도 사실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번 휴가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맨날 아빠 휴가는 교회 일 다 끝내놓고 그러다 시간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집 아이가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한테. 제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청년이니까 신방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너도 목사가 될 거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목사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대요. 그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목사를 안 하기로 했대. 이렇게 해맑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대. 이걸 뭐라고. 근데 사실 뭐 자기가 목사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잘나가지고 뭐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제 내 가까이 두고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삶으로 보여주며 함께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 가족이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여름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 위에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인 제가 먼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마지막 휴가일지도 몰라요. 이제 남자들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러면 함께 뭐 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여름 휴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질을 들여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그런 행복한 휴가를 좀 한번 보내보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 때문에 복된 가정이 세워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깨진 가정으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가정일지라도 나는 손을 놓았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질서로 반드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첫째 주에는 시편 127편을 통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흐름 위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질서에 있을 때만 비로소 세워진다. 무엇과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붙들려 합니다. 첫째,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눌 겁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다. 두 번째, 가정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에 대해 배울 겁니다. 셋째, 회복된 가정은 말씀 안에도 살다가 회복시키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확장시키신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감정이나 편의에 따라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필이 와야 딱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 필 받아서 결혼한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필링으로 만든 가정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가정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면 얼마든지 깨버리면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회복을 주시는 거룩한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복된 곳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 세상적 세계관 속에서 부부는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선택적 관계가 됩니다. 서로 헌신이 아니라 상대를 소비시킵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감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언약 공동체일 때 유지가 되더라. 이게 깨지니까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의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의 사명을 받았다면, 왜냐하면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믿지 않는 그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여서 내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복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언약 공동체로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교회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와 가정은 결코 떼어내서 얘기할 수 없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 단지 인간적인 사랑만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신비를 담아두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은 단순히 함께 먹고 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 만난 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보이는 자리,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보여야 한다고요? 복음이 보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안 보이고 교제만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세상에 많아요. 똑같다고요. 가정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거기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자, 성경은 복음이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가정에 드러나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단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내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고요. 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복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가정은 복음의 무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쭈뼛쭈뼛하면 안 되잖아요. 무대에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무대에 선 목적이 드러날 때 그 무대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은 어떤 무대라고요? 복음의 무대라고요. 가정은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안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다림 하나, 용서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싶으면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냐로만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사실은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 가정의 자리에서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그 가정이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자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거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너무 차갑지는 않던가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정 안에 복음의 향기가 흐르고 있는가? 너희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가? 사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복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충만해도 내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면 꼴도 보기 싫어요. 나한테 잘 안 해주면 화가 나요.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가정의 핵심의 질서, 지금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나 어떤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아내에게는 뭐 하라고요? 존경하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다면서요? 밤 11시에 알았어요. 저희 애들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뭐 밥 먹었고 저와 아내가 이제 밥을 뒤늦게 좀 늦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셋째 딸이 밤 11시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 둘이 밥 먹었다니까 뭐 먹었냐요? 그래서 뭐 그냥 앞에 있는 식당 가서 밥 먹었지. 그랬더니까 누가 돈을 냈냐요? 저는 돈을 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다 주거든요. 예. 심지어 그래서 카드 결제도 제가 안 해요. 그냥 아내가 하지. 저는 음식점에 가면 꼭 지키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갔으니까 음식을 몇 개 시켜야 돼요. 3개 안 시켜요. 제가 돼지가 아니에요. 2개 시켰다. 근데 2개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당신이 먹고 싶은 걸 2개 시켜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걸 시켜요. 하나를. 얼마나 좋습니까? 선심 씻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걸 난 이걸 먹겠다. 굳이 거기 가서 싸우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는 아내가 화장실 가야 된다고 저보러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게 그거긴 한데 뭐 누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긴 하겠냐면 그랬더니 딸이 잘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밥을 산 걸 잘했다. 뭐 그래서 그냥 좋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정을 깨트려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너가 해야 할 사랑이 하나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먼저 사랑하는 사랑, 먼저 낮아지는 사랑,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에게는 뭐 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래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자기가 존경할 짓을 해봐. 내가 존경을 안 하나. 그런데 여기서 존경은 어떤 걸까요?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아픈 거 누구보다 아파하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그의 눈물자리에 담으시는 분이신데요. 한 방울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괜히 건들지 마세요. 괜히 옆 사람 건드려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신다니까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할 자격이 없는데 너무 자주 그래요. 존경,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존경할 만해서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관계라면, 주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관계라면, 부부로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관계라면,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 관계라면 이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네가 존경할 조건을 찾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세워주는 태도, 그게 존경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관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 섬기느냐, 그럴 만한 조건이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줄까, 그게 교회다, 그게 가정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화목하다,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부부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6장 1절 4절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다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으니까 무조건 권위를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자녀는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부모는 통제보다 양육을 배우는 그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통제나 권위가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이기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생명을 말씀으로 세우는 책임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노엽게 해드린 일은 없는지요? 없을 리가 없죠. 공개적으로 웃지 마세요. 저 심각하게 사과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럴 권한이 제게 없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도 누군가를 노엽게 할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 질서 안에는 이게 진짜 질서인지 아닌지, 정말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지,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질서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첫째, 사랑. 둘째, 책임. 셋째, 섬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질서가 우리의 삶에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뭐가 보여야 된다? 질서를 얘기했더니 사랑이 드러나요. 질서를 지켰더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질서를 지키니까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말씀을 끝내면 일찍 끝나서 좋기는 한데 마음은 한결 무거워져요. 왜요? 내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집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나 너무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다가 그리스도와의 교회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지금 너무 상처가 있고요.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복음 아니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신랑으로 오셔서 부족하고 깨어진 교회를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존중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냥 참으셨어요. 먼저. 그냥 자신을 먼저 내어줘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무지 주께로 오지 않으니까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깨어진 이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바란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회복을 바란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습니다가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좀 억울하잖아요. 잘못은, 그러니까 뭐 실제든 진짜든 아니든 떠나서 내 입장에서 화가 날 땐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잘못해 화가 나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땐 그게 옳든 그르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면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가? 아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반만 이해하니까 그렇죠. 왜?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할게요. 그러잖아요. 예, 사실 성경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은 안 했지만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지켜야 돼요. 우리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나 먼저는 못합니다. 먼저 하면 할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먼저 해버리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사과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해야 돼요. 나도. 왜? 사과까지 받아놓고 안 하면 그건 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야, 신앙 지켜,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바꾸라고, 그냥 손 한번 내밀으라고, 눈 딱 감고 주님이 나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사과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거 한마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거 하나 해줄 수 없니? 라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거창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하고 안 할 거예요. 이 옆 사람은 워낙 가깝고 뭐 맨날 만나고 친하니까 옆에 앉지, 또 그냥 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옆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할 거예요. 그 사람 아시죠? 그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한번 따라 하세요. 미안합니다.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또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왕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하면 좋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이전까지 나 그 사람 괜찮은 건 관심도 없었거든요. 신경질이 나는데. 괜찮냐니. 안 괜찮아야 속이 시원하지. 근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삶이
아프진 않은가 관심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싶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별거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숨통을 트이게 해요. 복음은 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이 결코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에서의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놀랍죠? 여러분의 작은 교회가 살아나면 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배우는 집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길러내게 되고요. 아내가 존중을 살아내는 집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세우는 사람을 길러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집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집은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을 잘 섬깁니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여기에서 척하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지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는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쇼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알거든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작은 교회인 가정이 살아야 큰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확장을 꿈꾸기 전에 우리 집안에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대화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질서로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깨어졌던 내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은 언약 공동체, 가정의 질서는 힘과 억압, 그런 세상적인 관점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 사랑과 존중이라는 질서, 그리고 그 회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따라 하시는데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질문하듯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일부 때도 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이 아내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존중하고 있는가? 일부 때도 여성분들 소리는 컸어요. 뭐 사람이 어디 가도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요, 제가 남자라서는 아니고 우리 남편분들 대변을 좀 해드린다면, 사실 남자는 별거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존중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엄청 좋아해, 막 기뻐하고. 그래서 리액션이 좋기 때문에
존중할 만해요. 근데 이거 사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작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렇게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큰 소리로 못하신 것 뿐이니까 괜히 집에 가서 또 목소리가 그게 뭐냐 그러지 말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다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모두 자녀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실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하게 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은 못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인생도. 그래서 내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나 사과받았고 이미 나 먼저 사랑받아서 이제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이 흐르는 집으로, 존중이 살아있는 집으로, 말씀이 머무는 집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세워져서 그 작은 교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